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주 나눴던 말씀 잠깐 되새기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에 왔습니까? 바로 이 홍해 앞까지 왔어요. 구름기둥이 위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있자, 불가능의 홍해가 있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거기에 더더욱 뒤에서는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몰려왔어요. 무적의 애굽 군대가 몰려오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의 이 위기에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담대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소망을 가졌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포했죠.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무적의 애굽 군대가 나를 몰려오는 것처럼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키가 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라. 사모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은혜로 능력으로 나왔고 또한 이제 이 광야를 건너올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어떻게 걸어왔는가, 이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조금씩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의 빛이 들어오고 구름기둥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우리 안에 광명의 빛이 들어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모하라. 사모하라. 무엇을요? 아직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이지만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곧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 또 다른 홍해, 또 다른 애굽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몰려올 수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사모하라.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다. 우리의 바른 자세다. 위기 앞에서 돌파하는 바로 믿음의 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진행을 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서 그 땅에 데리고 가실 거다. 곧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능력 있음으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셨을 때 그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유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릴 때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느슨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의 때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기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때,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며 교제하며 살 수 있을까? 모세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거라.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문제 해결에 그 안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느라 오히려 복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신앙을 첫 열매 신앙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첫 열매 신앙. 첫 열매 신앙.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무슨 신앙이요? 첫 열매 신앙. 조금 풀어서 드리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는 뭐냐?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1순위, 영순위로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요, 첫 열매 신앙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첫 열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라고 했어요. 만물. 우리가 큰 아이를 맞이라고 하잖아요. 맞이. 처음, 맞이. 그래서 이제 뭐 만물, 요즘 만물이라는 말 별로 많이 안 쓰니까 제가 첫 열매로 그냥 조금 쉽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물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는 첫째는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신앙이다.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1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약속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모세는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을 거듭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뭘 이야기하냐?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냐면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친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하고 모세를 따라가면 되는 신앙이에요. 모세 말을 들으면 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는 유한하다.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쌓여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어도 부인할 수 없고 햇볕이 아무리 강렬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손바닥의 손금보다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3대, 4대 좋죠. 장점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고 생명력을 주고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의 생수를 내가 맛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각자 바로 어떤 성경 속의 인물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거기에 26장에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어.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으로, 유산으로, 소유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약속을 남발하셔요.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거기에 차지하게 하실 땅에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희가 차지한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차지하게 하실 땅에. 누가 차지하게 해요?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죠. 100%예요? 99%예요? 100% 인간이죠. 그러나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어요. 파리가 와서 귀찮게 해도 쫓지도 못해요. 고양이가 와서 핥혔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디 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먹을 걸 구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추위가 오면 추운 대로, 굶주리면 굶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그가 무능력의 실체인 그지만, 인간이지만 무능력의 실체죠. 그런데 그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존하고 사람답게 자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돌봄과 양육과 희생에 의해서 그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우리의 불순종, 연약함,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패배하고 얼마나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하고 각오하고 해도 또 넘어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죠. 이 한심한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이걸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거듭거듭 그랬는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신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능가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창조자이신 전능하심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결국은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왔지? 도무지 해석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이 그곳에 있을 거다.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왔지? 다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다 은혜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왔지?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 무능인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은혜를 주셨고 그러므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때에 연약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양을 키워서 첫 새끼를 얻었을 때에 너희들이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여유 있다고 생각할 때, 누린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거기에서 만물을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그것을 지금 오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뭘까요? 첫 새끼, 이제 처음. 만물이라는 것이 그 레시트예요, 레시트. 근데 태초에가 뭐예요? 브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지금 부류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것이 첫째, 처음, 시작, 최초, 가장 좋은 거,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교회에도 이제 다자녀, 지금 제일 많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세 명인가요? 자녀가? 근데 이제 자녀가 첫째 있고 둘째 있고 셋째 있고, 물론 이제 과거에는 뭐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다 사랑하고 다 축복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첫 아이를 낳을 때 그 기대감, 기쁨, 막 그 조마조마함, 그리고 뭐예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도 그냥 입을 오물오물 해도 신기하고, 그리고 막 신기하잖아요.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뒤집기만 해도 뭐라 그래요? 뒤집었어요 하면서 막 기뻐하고, 야, 사람들한테 뒤집었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는 뒤집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 아이만 뒤집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 엄마도 아니고 마 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눈을 맞췄어요. 내가 나한테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를 10달 동안 품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더니 옹알이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근데 옹알이 하는 거 보면 또 신기해요. 애기하고 대화 같아. 또 깔깔깔 둘이 웃기도 하고. 옹알이 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게 신기해요. 근데 아마 첫 열매를 얻는다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로 430년 동안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대가 죽는 걸 보고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여리고성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끝나고 척박한 땅을 일궈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처음에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겠어요.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그 어떤 그 실패와 그런 걸 거듭하다가 첫 번째 열매가 맺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찼겠어요. 먹고 싶겠어요. 사모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얄밉게도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이 정말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것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오늘의 열매가 있기까지 바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에 바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도취되고 취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갔죠.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땅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밭을 일구고 지내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첫 해수학을 거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때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오히려 그냥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먼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1순위, 0순위를 둬야 되는 이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수재예요. 얼굴도 예뻐요. 똑똑해요.
방송사가 맨날 그냥 와가지고 단골이에요. 인터뷰 아니라고. 근데 우리 아이는 그거에 비하면 공부도 별로 관심 없고, 그리고 늘 잠을 사랑하고, 그러고 말썽꾸러기고, 그런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똑똑한 그 아이한테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쏟아질 수 있을까요? 공부 못해도, 못생겼어도, 말짓만 해도, 그래도 부모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내 자녀이듯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에 수치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거룩함으로 옷 입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만물을 드리는 신앙으로 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드리는 신앙,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첫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신앙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전체를 드리는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신앙. 여기서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열매만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추수의 시작부터 앞으로의 모든 것이, 모든 열매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처음을 드린다는 것은 처음만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수확에 있어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거두는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만물을 드리는 신앙, 첫 열매 신앙,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에요. 전체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3절에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누구에게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야곱에게 전수되었던, 모세가 전수받았던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실 우리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뭘 경험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열매로 먹나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심어 놓으면, 제가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집에 감나무가 많았거든요. 저는 감나무 심어 본 적이 없어요. 감은 많이 먹었어요. 근데 감나무를 누가 심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심으셨어요. 그래서 심어놨는데 제가 먹었죠. 근데 저는 영적인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죠. 내가 오늘 서 있는 것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다. 오늘 내가 기도한 거,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몇 대에 이르기까지?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 아무리 모아가지고 넘겨줘도 1000대까지 갈까요? 1000대까지 가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100억을 넘겨준다고 해봐요. 몇 대 갈까요? 몇 대 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모세는 지금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차지하게 하신다. 우리가 자녀를 지켜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24시간 다 지켜볼 수 있나요? 다 보호할 수 있나요?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사랑하니까 내가 널 지켜줄게 말하죠.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살면 살수록 저도 그렇죠. 내가 아내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남편으로서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 고통을 조금 더 나누지 못하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 신실하심이 천대에 이르도록 야곱에게 약속한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오늘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배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데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대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확실히 못 만났다면 진짜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복의 근처도 못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방랑자였던 자들에게 뭘 주셨다? 땅을 주셨다. 땅을 주셨다. 안정되게 하셨어요. 터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 노예였던 자유가 없고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소수였던 그들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말이 논리가 딸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말이 또 맞아요. 사탄의 지적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화무쌍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한마디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신실함, 우리가 하는 거룩함 이런 걸 보면은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요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도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인격적이셔요. 하나님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존재하시고 들으시고 느끼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셔요. 뭘 들으시냐?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십니다. 신고가 뭐냐? 수고와 고생이에요.
여러분, 수고와 한숨과 눈물을 누가 알아주기만 해도, 들어주기만 해도 힘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끔 그런 느낌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 나의 등을 탁 도닥여주는 느낌. 정은아, 힘내라. 응?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마지막 말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목소리가 얼마나 힘찬지 저는 조금 있다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힘차가지고. 근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성은아 힘내라. 엄마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국이 보안국가라, 신앙의 어떤 보안국가라 은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주고받던.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그걸 놓지 않더라고.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이 지금도 간간히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이시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 앞에 제일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제주 한빛교회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제주 한빛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머니 스타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 신고와 압제가 뭐냐, 학대받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자녀가 학대받고 있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온유한 성품이라도 그래 힘들지 좀 참거라 그러겠어요? 누가 묻지마 폭행을 여러분 자녀한테 막 하고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태권도 단이 있건 없건 유도 단이 있건 없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저리 가라 하고 방어하고 싸우고 내가 다치는 거 연연치 않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고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까? 만물을 드려라. 첫 열매를 드리라. 이것은 그것만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전체를, 너의 삶 전체를, 너의 모든 소산을, 너의 모든 신앙을, 너의 모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이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이 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이렇게 지금 병원에 있고 또 기억력 부분에 대해서 참 신기하구나.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또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과거의 추억을 기억한다는 거. 기억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 주셔야 돼요. 기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포맷된다니까요.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시간, 모든 소유, 바로 이 만물을 드린다는 거 뭐예요? 나의 모든 걸 드린다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요, 결단이에요. 바로 이 결단과 헌신이 만물을 드림으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루의 첫 시간 언제예요? 새벽.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우리가 깨우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뭐냐면 그 시간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마음의 결단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못 나왔다면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깨우겠습니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제 딸 중에 공수표를 잘 남발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걔가 3살인가 4살인가 5살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나한테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이 막 불타올랐나 봐요. 감사의 마음이 불타올랐나. 아빠, 제가 나중에 차 사줄게요. 아직까지 차 사주기는커녕 차 카탈로그도 안 갖다 줬어요.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빈말인 줄 알지만 기뻤어요.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지만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고 또 못 지킨 적이 얼마나 많아요. 너 말하고 너 그만 말해. 그만 약속해. 그만 헌신해. 그만 결단해. 안 그런다니까요. 공수표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어제 못 지켜서 오늘 또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첫 시작은 언제일까요?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달력을 보셨어요? 달력의 첫 번째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요일이. 바로 주일을 온전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겨주고 격려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대신자, 또한 순원들, 또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일은 바로 내가 한 주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중요해요. 정성을 담은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대충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생명줄과 같이 여기는, 어린 아이의 탯줄과 같이 여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합격이 되었거나 취업이 되었거나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건강이 회복되었거나 얼마나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정작 응답되었을 때는 까맣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제사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무슨 차이일까? 근데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문맥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근데 아벨의 이야기를 보니까 조금 힌트가 나와요.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요. 뭐가 있냐? 양의 새끼와 전에 양의 첫 새끼와 되어 있어요. 이게 만물이에요. 만물. 첫 새끼란 뭘까요? 바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거나 드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택배를 보냈는데 못 받았대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 헌신, 사랑, 순종, 뭐예요?
만물을 드리는 신앙이에요. 최선으로, 정성으로. 여러분, 그 기도 세레머니라는 게 있죠. 기도 세레머니.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하다 보면 요즘은 잘 못 봤는데 우리 선수 중에 그 이영표 선수인가요? 이영표 선수가 골인 넣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딱 무릎을 꿇고 기도손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신문 같은 데서 논란이 있었죠.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종교 색채를 띄어야 되냐?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 뭐라고 달았냐면 종교 색채를 띄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골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좋더라.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운동장에서 이영표 선수가 기도손 많이 하는 거 나는 보고 싶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그거 어떻게 하든 난 상관없고 골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이기니까 난 좋다. 그런데 물론 그가 거기에서 막 합식 기도하자, 통성 기도하자, 30분간 기도하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외치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30초? 20초? 10초? 잠깐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골이 넣고 감독한테 달려갑니다. 어떤 선수는 막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관중들이 앞에 있는 펜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어요. 어떤 선수는 막 나에게 더 하라고 막 귀대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승리의 순간에 무릎을 꿇었어요. 승리와 무릎 꿇는 건 안 어울리잖아요. 팔을 들고 내가 이겼다고 외쳐야 할 그 시간에 손을 모았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표현으로 저는 읽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건강한 신앙이란 뭐냐? 기도 세레머니다. 기도 세레머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순간에 여러분의 팔을 지켜 올려드리고 이겼다 환호하기 전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감사의 무릎을 꿇는 성도,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는 성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